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십시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9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9면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엎드려 주님 은혜의 말씀, 생명 말씀을 이제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의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에 종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히 순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교회력에서 삼위일체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 그 다음 주간에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초대교회 신약시대에 임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밝히 알려지고 계시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구약시대에도 물론 활동하시고 역사하셨지만 이제 초대교회에 임재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성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통해 성자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이 교회에 밝히 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를 이렇게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온전히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합동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이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중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금요일에 하갈의 입장에서 창세기 16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16장은 또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온 아브라함의 인생의 어떤 큰 하나의 변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으로 이어집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긴 시간이 지납니다. 사실 사람의 심정으로는 이해가 가는 것도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부름받은 후에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상하다. 10년이 되었는데도 왜 약속하신 자녀를 안 주실까? 혹시 내가 뭐를 좀 해야 되는가?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하는가?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리고 나서는 10년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되는 시간을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16장 마지막 16장 16절에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 오늘 본문 17장 1절로 넘어오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말씀하시면서 1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묵이 꼭 책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맥락에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잡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17장 뒤에 다 읽지를 않았지만 계속 읽어보면 사라를 통해, 이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죠.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약속의 자손을 주겠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그야말로 모든 것이 가능하신, 모든 것을 그 권능으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며 나타나십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선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라. 저 뭇별을 누가 사람이 능히 셀 수가 있느냐.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무언가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큰 착각이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 내가 무언가 생각하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 반대한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마치 사람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의존적인 그러한 존재로 만드는 그러한 신앙이겠습니까? 그러한 말씀이 당연히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는 것은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보다 심오하고 근원적인 차원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성경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새롭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뼛속까지 죄인인 우리는 내가 무언가 기껏 해보려고 한들 서로 상처 주고 서로를 어지럽히고 이 세상을 복잡하게 만들 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고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려 하는 것,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도 새롭게 할 수 없고 세상도 새롭게 할 수 없는 이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으리라,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은 결국 신약의 모형입니다. 신약에 와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위해 우리가 보태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분께서, 주님께서 홀로 이루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취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에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 내 힘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 내 힘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게 될 때에
바리새인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 무엇을 행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결과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려고 할 때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에 그 죄의 굴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그 소망 없는 절망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건져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핵심 원리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 믿음의 조상이라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의 삶을 통해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그 뒤를 잇는 모든 믿음의 후손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믿음의 길의 원리를 그 삶을 통해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온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훈련하신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완전하라는 말씀은 다른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앞에 말씀이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그냥 우리말로 보면 그냥 쓱 편안하게 지나갈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그런데 여기에 이 원어들을 보면 이것이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말은 보통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행한다, 간다라고 할 때 쓰는 그러한 동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여기에서의 말은 왔다 갔다 다닌다, 거닌다, 산책한다, 걸어 다닌다, 이러할 때에 쓰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며 거닐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것도 원어의 뜻을 다 표현은 못하지만 이제 walk before me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walk, 걸어 다녀라, 거닐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삶을 하든지, 무슨 살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늘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며 거닐며 내 품 안에서, 내 눈앞에서, 내 영역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다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저 산책, 산보라는 동사를 쓰시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슬렁어슬렁 다니라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지금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서 그분 손잡고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와 함께 외출을 했을 때 부모의 손만 꼭 잡고 부모만 의지하고 자신이 어떤 신기한 것, 재미있는 것 발견하면 그것을 또 구경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의 부모의 얼굴로 시선이 돌아오면서 내가 부모님과 함께 있지, 내가 부모님과 손잡고 걸어가고 있지, 이것을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있기에 그 모든 것이 즐거운 자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방법대로 하려고 했는지,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결정적으로 놓쳤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왔다 갔다 다니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결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내 앞에 늘 당연히 계셨지만 내 시야는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에 압도되어서 다른 것들에 짓눌리면서 지금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분명히 약속하셨고 지금도 그의 앞에 계셨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일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했지만 그것은 터무니없는 착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보면 그렇지 당연한 결론으로 가는구나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결국 말씀 묵상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자는 말씀이죠.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로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예배의 형식은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라고 내 시야가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고 자신 안에 자신의 시선이 파묻히고 매몰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 오히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엉뚱한 길에 섰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출발할 때에 처음 시작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를 위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주님께서 그 죽음과 부활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으로 이 믿음의 길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시작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모든 여정에 바로 그 계속되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어느새 믿음이 그 의미가 엉뚱하게 정반대의 뜻으로 변질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애초에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것을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자체를 내가 붙잡게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내가 붙잡고 그 믿음이 어느새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는 나의 신념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신념이 비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나의 똥꼬집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하고 출발했던 것이 어느새 나의 신념, 나의 똥꼬집으로 변질될 때에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눈앞에 오셨는데도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생명길로 오셨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리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를 의지할 때,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의 믿음을 내가 붙잡고 의지할 때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보태드려야 한다고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지켜드려야 한다고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참 믿음은 엉뚱한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고집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오늘 다시금 십자가 앞에 겸손히 어린아이같이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애초에 이 창세기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시고 그 별을 보며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 원리임을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는 단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뿐이다. 우리 십자가 구원의 은혜의 본질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우리는 단지 그것을 믿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감사의 고백으로 엎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그것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드리며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는 나의 신념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고백하며,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을 겸손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거기에서부터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 손에 온전히 붙들려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주님 손에 따라 주님의 일에 동참하며 우리는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하늘과 땅 차이로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 장 16장에 가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아브라함이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7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온전히 나만 의지하여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거닐어라, 내 앞에서 모든 삶을 살아가라,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완전하라는 말씀도 바로 온전히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힘들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어리석은 옛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심하고 불안해하지만 그 모든 것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고백하며, 하나님,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에서 좌충우돌 오르락내리락 하던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이루셨듯이 주여 저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저는 너무나 쉽게 넘어집니다. 저는 너무나 쉽게 상황과 감정에 휘둘려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를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왜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으로 세상 바깥에서보다 때로는 더 상처받는 일이 많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엎드릴 때에 우리는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데, 어느새 내가 한다고 착각하게 되면서 내 믿음이 신념이 되고 똥꼬집이 되다 보니까 서로를 향해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더 상처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렇게 상처받았고 상처 주었던 나의 모든 모습을 오늘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뢰하고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이루심을 믿고 어린아이같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어느새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내 의지, 내 생각대로 무언가 이루려고 고개를 쳐들었던 저희의 연약함을, 저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아십니다. 오늘 다시금 주님 골고다 언덕 앞으로 나와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어느새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던 것에서 내 신념으로 내가 꽉 붙잡고 내 몸에 힘이 들어가서 내가 이루려고 하였던 것들, 내가 고집부리고 붙잡고 있었던 것들, 내 생각으로, 내 주관, 내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십자가 보혈 은혜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그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어린아이같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이루심을 믿고 주님 손에 저희의 모든 삶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일을 온전히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